벌써 5월의 마지막 달이고 이제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거의 반이 지나간 것 같은데 또 매일매일의 또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확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전 단락인 1절부터 3절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그의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의 직무 그것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을 또 사사로 세운 것은 보면 그렇게 잘한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사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사의 직무를 그만하라라는 말씀이 하신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를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사사의 직무에서 내려오고 대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을 대신한 사사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너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부분 나와 있진 않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임의로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난 이후에 좀 어떤 상황이 됐느냐라는 것이 관건일 텐데. 오늘 보면 전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사로 세움을 받았으면 아버지 사무엘을 그런 행위를 본받아서 공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잘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의 그 말씀 본다면은 사무엘 아들 사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는 등 죄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제대로 잘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4,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고 또 사무엘이 세운 아들 사사들은 사무엘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할 왕을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상황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좀 혼란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통치를 이어받는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심과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처럼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또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상황 가운데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먼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인간 왕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자를 구했다기보다 자신들의 뜻에 맞는 즉 인간적인 뜻에 맞는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어떤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었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행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들 같이 그러한 군사력과 조직과 행정력과 그런 것들 갖추면은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사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들 그런 마음들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 자신의 뜻, 인간적인 뜻이 먼저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어떤 그들의 요구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죠. 읽진 않았지만 8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의 간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딴 나라들 같이 그렇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한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단어인 것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 어떤 인간적인 욕망, 욕심이 우선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을 행할 우리의 왕을 세우자, 우리가 당할 어려움을 해결할 우리의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잘못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라는 것들보다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우리의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인간 왕을 통해서 우리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이지요. 인간 왕을 구하는 것,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동기로 왕을 세우는가가 더 중요하겠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어받아 인간 왕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줄 왕을 세우자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인간 왕이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인간 왕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줄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왕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인 거죠.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방 나라 왕을 세울 때 무엇을 위해 왕을 세우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과 또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위한 그런 것만 충족된다면은 충분히 왕을 위해서 역할들을 다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그런 관점과 그런 동기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요구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러한 사무엘이 행했던 그런 행동, 하나님께 향한 그런 태도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행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엘이 당한 이 위기,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자기 임의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7장 말씀처럼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며 주의 뜻을 구했던 그것처럼 지금 당한 이 8장에서 당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인도하심과 혹여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엽죽고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사무엘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잘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앞에 먼저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의 간구,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이 사무엘의 간구 가운데 7,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나를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들어주어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즉 지금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왕의 그런 통치를 담당했던 사무엘을 이렇게 무시하고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 즉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세울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기 때문에 왕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런 잘못들을 말씀하시죠.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무엘상 이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런 잘못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한 길로 갔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즉 세상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인간 왕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흔쾌히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인간의 그런 완악함,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어떤 잘못된 마음, 진노하심으로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들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왕을 달라는 그런 요구에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을 구한 그 사건을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호세아서를 잠깐 살펴보신다면 호세아서 10장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내가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에 네가 이르기를, 즉 지금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전이죠. 사무엘상이니까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모든 성읍에서 지금 너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들 어디 있느냐? 즉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서 왕을 주었고 다스리게 했는데 지금 너를 다스리는 재판장이 왕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구한 왕, 이스라엘이 구한 지도자는 진정한 그들을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할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로지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들이 구한 왕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안 된다, 노라고 반응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또 허락하심으로 반응하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밥 먹기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먹어야지, 잘 크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기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그래 먹지 마, 집에 들어가,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이가 직접 이제 밥을 먹지 않고 굶어보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왕을 구했을 때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구원한 것대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진노하심으로 분노하심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왕의 제도,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것이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본다면은 왕의 백성들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 병거 앞에서 달게 할 것이다라는 것인 거고, 또 왕의 백성들의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왕의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왕의 백성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보면은 왕의 백성들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왕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왕이 백성들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산 또 소년 아기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왕의 백성들이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다라고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즉 이방 왕들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구하는 왕, 인간 왕을 너희가 구할 때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거죠.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즉 왕의 종이 되고 자신의 재산이 왕에게 기속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인 거죠. 자기의 어떤 뜻과는 무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권적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왕의 백성의 소유를 관장하고 그 임의대로 그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즉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끝까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 자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게 충분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뜻을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어떠한 것을 시사해 주나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의해야 함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고 임의로 세운 그런 아들 사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혼란한 순간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왕을 구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을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인도하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려고 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해석적인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만의 그러한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먼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또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임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아버지께 묻는 그러한 태도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또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매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 삶의 왕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때로는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어떤 나의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해석적 방법만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해석적 방법으로 인간왕을 구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임을 기억하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의지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